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베하 알로트카 주간이었습니다. 민수기 세 번째 파라샤였고 전체적으로는 36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계속되는데요. 16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갈릴리 사역센터로 삼고 그곳에 머물러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와가 미쳤다, 예수와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렸다? 나사렛까지, 그죠?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와 예수와의 형제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와가 나사렛에 있는 집을 버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이주한 것이 못마땅했는데 그가 미쳤다거나 혹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리자 마리아와 예수와의 동생들은 다시 예수와를 나사렛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와를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여기 있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토라를 부지런히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와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사렛의 육적인 가족들은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지만은 가버나움의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은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이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하나가 되죠.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동생 야고보, 예수와의 손아리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유다도 자신을 메시아의 종이다, 나는 마시아크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가족이 모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 가족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아직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에 매여 있는 전통 기독교와 크리스찬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비판밖에 안 나오겠죠. 안 좋은 그런 반응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의 파트너로 우리는 동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 하셴.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신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5편의 설교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천국 비유 설교.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산상보훈이겠죠.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천국 비유, 이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될 것입니다. 24장, 25장 또다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비유는 예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티칭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을까요? 메시아 왕국의 깊고도 긴박한 메시지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비유만큼 좋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깊은 메시지, 긴박한 메시지를 쉽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비유만큼 좋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와 이야기, 비유와 스토리텔링, 비유와 이야기는 예수와 티칭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오직 비유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예수와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는 의미죠. 그 정도로 예수와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 과장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수께서 비유를 주된 도구로 사용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요, 복음서에는 대략 31가지의 독특한 비유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대략 31가지의 독특한 비유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와의 가르침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약 3분의 1, 3분의 1이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얼마나 예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측면입니다. 비유가 무엇이냐? 비유를 히브리어로 하면 마샬입니다. 마샬. 결과에 마샬. 복수형은 메샬림 이렇게 말합니다. 여봅시다. 메샬림. 네. 마샬, 메샬림. 자, 이 마샬은 비유라는 해석으로는 부족해요. 마샬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잠언, 금언,
격언, 비유,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금언, 격언, 비유. 그래서 잠언서가 있죠. 잠언서. 잠언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미슐레이라고 합니다. 미슐레이. 합시다. 미슐레이. 미슐레이. 미슐레이는 메샬림의 복수 연계형이에요. 절대형은 메샬림인데 연계형이 되면 미슐레이가 되죠. 왜 연계형으로 됐을까요? 잠언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미슐레이 슐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뒤에 솔로몬이 따라오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슐레이 슐로모 이렇게 잠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바로 미슐레이, 히브리어로 이름이 미슐레이예요. 미슐레이. 솔로몬의 비유들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잠언서 내용을 보면 많은 금언들, 많은 속담들, 많은 격언들, 그리고 또 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샬에서 온 메샬림, 그리고 미슐레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잠언. 비유는 비유는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일반적인 수사학적인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 문헌에는 수천 수만 개의 메샬림들이 나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비유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 문헌에 있는 이 비유들은 예수와의 비유들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유대 문헌들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의 비유가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 비유는 대개 비교에 의해서 특정 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짧고 간결한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뭔가에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에 의해서 특정한 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특정한 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짧고 간결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비유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공식문이 있어요. 비유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공식문. 전형적인 공식문들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To what 이렇게 되죠. To what is it compared?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으랴 이렇게 되죠. To what can it be compared? 이렇게 되고,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으랴. 랍비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To what can it be compared?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으랴. 혹은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으랴. 이게 비유를 시작하는 공식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으랴. 그것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것은 마치 뭐뭐와 같다. 또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으니, 이죠? 뭐뭐와 같으니. 탈무드의 사네드린 38a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요, 랍비 요하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랍비 요하난이 랍비 메이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 메이르. 아마도 랍비 메이르가 자기의 스승이었을 겁니다. 랍비 요하난이 랍비 메이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 메이르가 3분의 1은 할라카는 유대 법이죠. 3분의 1은 할라카, 3분의 1은 아가다. 할라카와 아가다가 있어요.
할라카는 법입니다. 법. 아가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가 6월절 세대를 할 때 유대인들은 아가다를 사용하죠. 아가다가 하가다예요. 하가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6월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소책자를 하가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어떤 미드라시 배경 이런 것들을 아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할라카가 있고 아가다가 있죠. 자, 이 랍비 메이르가 3분의 1은 할라카, 3분의 1은 아가다, 그리고 3분의 1은 비유로 설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랍비 요하난이 이르기를 자기 스승 랍비 메이르가 3분의 1은 할라카로 말하고 3분의 1은 아가다로 설명하고 3분의 1은 비유로 설명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랍비 요하나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 랍비 요하나는 말하기를 랍비 메이르가 300개의 여우 비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300개의 여우 비유. 여우가 등장하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우, 박스 아시죠? 300개의 여우 비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단지 3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인 랍비 메이르는 300개나 되는 여우 비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개밖에 안 된다. 그죠? 너무나 빈약해졌다는 뜻이죠. 랍비 메이르는 이 비유를 말하기에 굉장히 능통했는데 여우 비유를 300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300개나 가지고서 자유자재로 이 여우 비유를 이용해서 토라를 가르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랍비 요하난 시대의 현인들은 그 중에 단 3개밖에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 비유 300개를 가지고 있었던 랍비 메이르의 수준이었습니다. 랍비 메이르는 랍비 아키바의 제자였어요. 랍비 아키바의 제자 메이르, 그의 제자 랍비 요하난. 그래서 랍비 메이르 시대는 아키바가 AD 2세기 초반이에요. AD 2세기 초반. 그러면 랍비 메이르는 훨씬 더 나중이겠죠? 그러니까 랍비 메이르 시대에는 예슈아 시대보다 약 100년 뒤입니다. 약 100년 뒤에 이 랍비 메이르는 무려 여우 비유를 30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 랍비들이 굉장히 풍부한 이 비유를 가지고서 자유자재로 이용하면서 토라를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것이 많이 소실이 되고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현대 지금 유대 랍비들이 또 비유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턱없이 지금 빈약한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는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이렇게 되죠.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이때 잠언이란 히브리어가 마샬입니다. 마샬. 솔로몬이 잠언, 금언, 격언 혹은 비유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랍비 하모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랍비 하모나는 솔로몬이 토라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3,000개의 마샬을 선포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그죠?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토라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3,000개의 마샬을 비유나 잠언을 선포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과 전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와의 비유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샬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비유를 통해서 토라의 불분명한 것들 또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이 유대적인 전통과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와의 비유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유는 현대 설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설교 예화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설교자들이 예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예화를 한 설교에 꼭 3개 이상 사용해야 되는 철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철칙을.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 예화와 달리 비유는 그 자체 장르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제약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유는 마샬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비유는 단 한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의 강조점. 물론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딱 중요한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강조점, 비교점. 물론 여러 가지로 비유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흔히 예수와의 비유를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요, 예수와의 비유들 속에서 뭔가 깊고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비유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비밀한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의 비유를 종종 잘못 읽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기독교 설교자들은 예수와의 비유들로부터 깊은 차원의 숨겨진 의미를 끌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린다, 그죠? 성경의 비밀이 열린다. 2000년 동안 닫혀있던 성경의 비밀이 열린다. 자꾸 비밀을 막 숨겨있던 깊은 비밀이 막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죠? 자기만이 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하지만 그런 해석은 대개 예수와께서 의도하신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난 억지 해석이고요, 무리한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비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밀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예수와가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유대 랍비들이 비유를 많이 자주 즐겨 사용한 이유가 뭐냐,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중한 가르침들을 부각시키고 더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비유를 수수께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풀어봐, 한번 풀어봐, 그러면서 수수께끼처럼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신뢰나 예시로 사용을 했어요. 신뢰나 예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신뢰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쉽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깨닫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번 확 다가오도록, 그죠? 확 다가오잖아요. 신뢰 들으면 확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비밀을 드러내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드러내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렇지만 원래 의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랍비들과 예수와는 뭔가 신비하고 비밀한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드러내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중에게 쉽게 다가오는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가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제자들조차 예수와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나중에 다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의 비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현인들은 비유를 토라를 잡기 위한 핸들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핸들. 비유는 토라를 잡기 위한 핸들이다. 핸들이다.
그렇게 간주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 라바에서 랍비 나흐만이 있습니다. 랍비 나흐만은 좋은 비유의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좋은 비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랍비 나흐만은 토라의 어려운 교훈을, 토라의 이해하기 어려운 교훈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갈대 덤불,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갈대 덤불,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빽빽한 갈대 덤불에 비유했어요. 뭐를요? 토라의 어려운 교훈, 토라의 어려운 내용, 어려운 교훈을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빽빽한 갈대 덤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뭐냐? 그 덤불을 잘라서 길을 만드는 낫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토라를 읽다 보면 정말 어려운 교훈들이 나오죠. 이 어려운 교훈들을 만나면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갈대 덤불에 봉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를 사용하면 이 비유가 그 덤불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덤불을 잘라서 길을 만드는 낫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어려운 교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나흐만과 동시대 랍비들도 비유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들을 사용했습니다. 비유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비유가 무엇과 같냐? 비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비유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좀 전에 설명드린 랍비 나흐만은 비유는 마치 낫과 같다. 빽빽하게 뭉쳐져 있고 우거져 있는 갈대덤불을 잘라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토라의 어려운 교훈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낫과 같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갈대 덤불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낫으로 그 덤불을 잘라 중간에 길을 낸 후에야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토라의 어려운 교훈도 적절한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랍비 요시가 있습니다. 랍비 요시는 비유를 큰 바구니의 손잡이에 비유했습니다. 큰 바구니의 손잡이. 큰 바구니의 손잡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가득 들어있지만 손잡이가 없는 큰 바구니를 상상해 보라. 과일과 야채가 가득 들어있지만 손잡이가 없는 큰 바구니를 상상해 보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그 바구니에 손잡이를 만들 때까지는 그것을 들 수가 없다. 손잡이가 달린 후에야 비로소 손으로 그것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바구니에 달리는 손잡이와 같다. 비유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랍비 실라라는 사람은 비유를 큰 항아리의 손잡이에 비유했습니다. 큰 항아리의 손잡이. 자, 랍비 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지만 손잡이가 없어서 들 수 없는 큰 항아리를 상상해 보라. 누군가가 와서 그 항아리에 손잡이를 만들 때야 비로소 그것을 손으로 들 수가 있다. 큰 항아리의 손잡이와 같은 것이 바로 비유이다. 토라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엄청난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들어 올려서 마실 수가 없게 만들어. 그런 상황인데 손잡이를 만들면 들어 올려서 마실 수가 있게 되죠. 네 번째, 랍비 하니나.
랍비 하니나는 비유를 샘물을 길어 올리는 밧줄에 비유했습니다. 샘물을 길어 올리는 밧줄, 샘물을 길어 올리는 밧줄에 비유했습니다. 랍비 하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갑고 시원하며 맛있고 깨끗한 물을 담고 있지만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깊은 우물을 상상해 보라. 토라가 이렇다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토라가 이렇습니다. 맛있고 시원하고 차갑고 깨끗한 물을 담고 있지만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깊은 우물을 상상해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줄과 줄을, 끈과 끈을 묶어 만든 밧줄로 그 물을 길어 올려 마신 후에야 모두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나아가고 한 비유에서 다른 비유로 나아갈 때 비유들은 토라의 가장 깊은 의미까지 관통할 수 있다. 비유들은 토라의 가장 깊은 의미까지 관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째, 많은 랍비들이 비유를 등잔의 등의 심지에 비유했습니다. 등의 심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비유에 의해 사람은 토라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다. 비유에 의해 사람은 토라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금이나 값비싼 진주를 잃어버린다면, 자기 집에서 금이나 값비싼 진주를 잃어버린다면,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놔뒀지 내가? 금목걸이, 진주 어디다 놔뒀지?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진주를 잃어버린다면 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한 푼밖에 값이 나가지 않는 등심지를 사용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비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비유에 의해서 사람은 토라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현인들은 비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 말씀의 의미를, 토라의 의미를 흐리거나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토라의 교훈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토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라의 교훈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알기 쉽고 깨닫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랍비들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띄운 배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님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학적이고 종말론적인 기대들을 재조정하고 재교육하시기 위해서 일련의 비유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되어 있죠.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처음에는 바닷가에 앉아서, 그리고 후에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아서 비유를 베푸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배에 앉아서 비유를 베푸시는 예수와의 모습.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앉아서, 갈릴리 바다에 앉아서 비유를 베푸시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 호수죠.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왜? 너무 크니까. 그때는 고대 시대는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읽어보실까요? 킨네렛입니다. 여기서 킨네렛.
갈릴리 바다를 왜 킨네렛이라고 부를까요? 왜 킨네렛이라고 부를까요? 안 보이나? 모양을 보세요. 모양이 뭐 같죠? 에? 아직 감이 안 오시네. 모양이 뭐 같아요? 수금과 같아요. 수금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수금. 히브리어로 키노르가 뭐예요? 키노르가 바이올린. 그죠? 그래서 키노르. 키노르와 키네렛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어근이. 바이올린. 수금. 고대 시대는 수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금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왜 사라졌어요? 방송실님? 왜 또 하나씩 넘기지 않아도 될 텐데 한지 하나씩 넘기고 있어. 타겟팅을 하면 되는데 아예 꺼져버렸네? 오케이. 자, 이게 수금 바이올린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모양 키네렛.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노래 보면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아니 키노르. 그죠? 나는 바이올린입니다. 당신을 노래하는 바이올린이라는 거죠. 수금이라기보다 하프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프의 모양, 바이올린의 모양입니다. 현대 히브리어로는 키노르, 바이올린을 키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바이올린 모양으로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킨네렛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별로 흥미롭지 않은 모양인데. 자, 여기서 잠깐 시편 4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49편 1절에서 4절. 시작.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수금 하프 똑같습니다. 비유에 내가 4절을 보시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비유가 마샬입니다. 마샬. 내가 마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가 히브리어로는 키노르입니다. 키노르 하프.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어요. 수수께끼. 근데 이 오묘한 말이나 비유나 사실은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4절을 풀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마샬의 귀를 기울이고 내 수수께끼를, 내 오묘한 말을 하프 위에서 표현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샬을 하프 위에서 표현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유를, 내 마샬을 하프 위에서 표현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은가요? 시편 49편 4절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성취가 된 그림이 보입니까? 시편 49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성취가 된 모습이에요. 시편 49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비유를 하프 위에서 표현하리라 라고 노래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와께서 그분의 비유를 하프 모양으로 생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킨네렛 위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프 위에서 내 비유를 표현하리라, 드러내리라 했는데, 하프 모양으로 생긴 킨네렛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와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49편 4절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께서 장차 오셔가지고 하프 위에서 혹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분의 비유를 풀어서, 그죠? 그분의 비유를 풀어서 영원한 비밀을 드러내실 것을 이 시편 49편 4절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메시아께서 하프 위에서 비유를 베푸실 것이라는 예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재밌죠? 역시 성경은 정말 신구약 성경에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신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타나크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토라와 그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시편까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샬 해봅시다. 마샬, 이 비유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심오한 진리, 마샬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심오한 진리는 왕국의 비밀입니다. 왕국의 비밀, 메시아 왕국의 비밀입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왕국의 비밀을,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순한 이야기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비유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심오한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인 비유, 마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비유를, 마샬을 읽을 때 우리는 이거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어, 이 의미가 뭔지를 내가 다 알아 라는 태도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예수와의 마샬을 읽으면 다 놓쳐버려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죠? 처음 들어본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신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롭고 신선한 통찰과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듯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예수와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와께서 하프 위에서, 킨네렛 위에서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비유로 표현하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이죠. 이것은 농업적인 비유죠. 농업적인 비유로서 고대 이스라엘이 주로 농경사회였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계절, 그리고 씨를 뿌릴 때 혹은 뿌리지 않을 때, 그리고 추수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업적인 비유가 네 가지입니다. 농업적인 비유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죠? 누룩 비유. 누룩도 이제 밀가루에 넣는 거니까 누룩 비유도 농업적 비유를 할 수 있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상업적인 비유 두 가지. 상업적인 비유 두 가지.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그죠? 가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감춰진 보화 비유. 그 다음에 값비싼 진주 비유.
이 두 가지는 상업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업적인 비유도 나옵니다. 어업적인 비유 한 가지 뭡니까? 그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농업적인 비유, 상업적인 비유, 어업적인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1세기 유대인 사회가 농업과 상업과 어업, 그죠?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과 상업과 어업은 1세기 유대인 사회의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와의 모든 활동과 언어가 정상적인 유대교와 유대인 사회의 배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랍비들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1세기 유대 랍비들의 언어를 지금 사용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랍비들의 중요한 언어가 바로 마샬이에요. 마샬. 비유라고 랍비들의 언어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배경은 1세기 유대인 사회, 농경 사회, 상업과 또 어업이 성행하던 그런 사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자신이 1세기 유대인 랍비였어요. 예수께서는 Jewish Rabbi, 1세기 유대인 랍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랍비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랍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모든 가르침과 비유는 유대교의 실타래와 유대교의 틀 안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비유. 왜 8개일까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8은 올라마바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올라마바를 상징하는 숫자. 따라서 마태는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올라마바의 비밀을 풀어주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7개예요. 어떻게 보면 7개, 어떻게 보면 8개.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것을 이 비유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가지 비유, 어떻게 보면 8가지 비유예요. 그러면 7로 보면은 7이라는 숫자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죠?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왕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7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다. 7은 뭐냐? 구속의 완성인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플러스 1, 보너스를 하나 더 하셨는데 곳간의 주인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7 플러스 1의 구조로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메시아 왕국이 7천년째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플러스 1이면 이제 올라마바가 되죠. 8 올라마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비유입니까? 왕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예요. 왕국의 비밀. 메시아 왕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7가지 비유를 사용하셨고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는 이제 올라마바, 새 예루살렘, 장차 올 세상에 관한 비밀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예수와의 비유 설교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비유 설교 서론적인 메시지였고요. 본격적인 메시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